예,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모두가 원하는 축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특히 하나님의 축복을 무척 얻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아마도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아냐면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나 구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필요하다 하시는 분, 오늘 말씀을 잘 손드실 건 없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원하고요. 그리고 항상 축복은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기원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특별히 더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비결 첫 번째가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시면은요,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뭐를 잊지 말라고 되어 있죠? 내 법, 하나님 말씀이죠. 네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내 명령들, 내 법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 법이, 내 말씀이 내게 뭐를?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여기 지금 세 가지 축복이 나와 있죠. 어떤 건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긍휼과 진리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 영어를 배우는 우리 영어권 친구들은 아마 영어 시간에 comparison이라는 거를 분명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원래 말씀이라고 돼야 되는 자리에 다른 단어를 바꾸어 넣음으로써 말씀 이퀄 그 단어, 이런 식으로 영미권에서 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내 목에 매며, 그래서 유대인들이 목에다 매기도 하고, 여기다가 필렉트린가, 그 말씀 집어넣은 상자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들을, 말씀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여기에 두 가지 축복이 더해져 있습니다.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는데, 하나님으로부터도 얻고 사람들로부터 얻는다. 둘로부터 다 얻는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의 비결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법을 잊지 말고, 마음판에 기록하고, 목에다 메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들인지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제가 일부러 찾아보고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쉽습니다.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요즘 TV 드라마나 이런 데나 보시면은 오래 사는 것도 저주야, 빨리 죽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에서 그런 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 아프니까. 아프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건강하게 내가 지금 행복한데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라는 말은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여서, 우리의 조상들이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런 한국 속담에서도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기본 열망이 바로 장수하고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축복의 첫 번째가 이런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거기 1절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그 다음에 화평을 더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이 화평이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샬롬하고 하잖아요. 보통 peace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거 다 샬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WOT라고 Theological Word Book of the Old Testament나 사전에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샬롬이라는 건 peace, prosperity, 번영,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well, health, 그러니까 건강한 거. completeness, safety. 이걸 전부 다 합친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을 사는데 막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화평하지 않잖아요. 그 속상한 일이 해결되면 화평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peace, 샬롬, 화평은 속상하지 않고 화평하게 살기 원하는 그 마음, 그겁니다. 그리고 prosperity, 부유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completeness라고 되어 있으니까 complete라는 건 이렇게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이 꽉 채워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생에 공허하거나 그런 거 없이 complete하게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꽉 채워진 삶. 이런 거 원하십니까? 이런 거 다 좋아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safety, 안전하게 살아가길 원하시죠. 이런 모든 축복이 샬롬, 피스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샬롬, 피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그 풀 가스펠 처치 있죠. 순복음 교회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원하는 게 딱 요겁니다. Healthy, wealthy, demon free. 건강하고 병 낫고 부자 되고 마귀 안 걸리고. 그 사람의 기본 열망이 이 샬롬 안에 들어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방언을 열심히 하면은 그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호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호의.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히브리어 칸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서 grace 또는 favor 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인데요.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때 노아가 주의 은혜에서 발견한 은혜, favor, can. 이게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호인데요. 노아가 있을 당시 온 세상이 지금보다도 더 사악하고 부패되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노아가 물론 하나님은 눈, 코, 귀가 안 보이는 영이시지만 여기서 이 그 신인 동영적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을 마치 보는 것처럼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favor를 발견했대요. 자기를 향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working definition이 제가 생각해 봤더니 예쁨 받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노아를 보실 때 얘 혼자 바르게 살고자 해서 예뻐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밉상이 아니라 예쁨 받는 사람. 사람들도 괜히 이제 밉고 좀 얄밉고 밉상이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왠지 이제 정이 가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편하게 풀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호의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 호의인데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선한 명철을 얻는다라는 말씀 나왔는데 선한 명철에서 이 선한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선한이라는 단어고 토브 그리고
명철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킹덤 성경에서 총 16번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wisdom, 지혜, understanding, 명철 또는 이해력, 혹은 prudence, 신중한 거, 그리고 knowledge,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sense가 있는 거, sense, direction, discretion,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신중하고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않고 이런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자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지혜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는 참 지혜롭다 라고 여겨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명철을 갖게 되면, 명철이 영어로 understanding이고 이해력, 한마디로 이해력이잖아요. 우리가 이해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TV에서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런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해가 안 가면요, 그 사람이 되게 못마땅해지거든요. 도대체 왜 저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못마땅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면은 밉습니다, 그냥. 근데 이해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합니다. 이해는 가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언더스탠딩이라는 게 꼭 뭔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위스덤, 지혜와 언더스탠딩을 얻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게 되는 것을 얻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축복이냐면,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미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왜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못마땅한 상태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지옥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축복들을 모두들 원하시나요? 원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예, 원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는 무슨 학자가 되거나 신학자가 되고 이론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기 원하는 수많은 축복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써놨는데 말씀을 안 가까이 하면서 막 달라고 하면 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주는 분들 계실 겁니다. 불쌍해서. 근데 보통은 잘 안 줍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야 준다고 돼 있는데 안 했는데도 주면은 그럼 이 말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든 체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이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 봐야 되는 거 다 누가 모릅니까? 예?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 얘들아, 이렇게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은 그 너무 당연한 거 그거 했다고 상 주시는 분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거 했다고 상까지, 상 안 줘도 해야 되는 건데 상까지 주네? 그럼 반드시 해야죠. 참 좋으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기억하시고, 혹시 요즘 약간 소홀해졌다면 오늘부터 다시 집에 가셔서 말씀을 다시 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비결, 축복의 비결은요, 5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여기에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할 때 이 명철이 아까 그 명철과 같은 건데 understanding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working definition으로 그 명철 자리에 머리라고 집어넣었으면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신라고 내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저는 머리 나빠요. 저는 머리 아니지요 이러잖아요.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리와 우리 자신의 판단과 우리 자신이 옳게 여기는 것을 생각보다 많이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예전에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됐어요. 이게 선과 악을 아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선과 악을 아는 게 저주죠?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된 게 왜 저주냐면 하나는 알긴 아는데 하나님처럼 완전히 알지 못하고 적당히 알게 돼서 이게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아는데 그 선을 선택할 능력의 손상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 건강해진다는 걸 알아요. 선과 악을 알잖아요. 그렇지만 운동을 선택하기는 어렵죠.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하지 않는 게 선한 건지 알아요. 알지만 이거에 저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끊는 것 엄청 힘듭니다. 끊을 능력이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거는 다 압니다. 근데 그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앉아있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끼리 지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교회 안에 저 사람을 지체니까 사랑해야 돼. 알아요. 아는데 그러기가 싫어요. 사회에서 만나면 커피 한 잔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선과 악을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책 제목도 있죠.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그런 책 제목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았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해요. 알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근데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나? 어떻게?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있어요. 다른 principle, 다른 law가 있어요. law of gravity, 이 중력의 법칙처럼 내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이 another law of something이 있는 겁니다. 중력 법칙처럼 나를 막 끌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으로 알아요. 생각의 법과 싸웁니다. 이거 이제 사람들이 다 아니까 왜 예전에 무슨 뭐 보면 여기 사람이 이럴까 저럴까 할 때마다 여기 하얀 천사 까만 마귀가 나타나서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법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요. 죄의 중력의 법칙처럼 죄가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못하게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 안에 있는 그렇게 하기 싫어라는 마음이 나를 막 사로잡아가니까 나는 비참하게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서 결국 이 죄가 시키는 걸 합니다. 아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아까는 21절부터 읽었는데요. 24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겁니다. 뭐가 선인 줄 아는데 그거를 행할 수 없는 나의 이
그걸 행하면서도 자기가 싫은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바울이 이랬다니까. 예? 바울은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제 실망스러울 텐데. 와, 바울도 이랬구나. 근데 이런 그 죄의 법과 사망의 법과 육신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줬구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거나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와, 내 안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너무 하기가 싫고 원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어느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완전하게 없진 않죠. 자기가 원할 땐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행할 의지도 없는 나 자신을 본 사람의 고백이 바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참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참함을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잠언 3장 5절인 것입니다. 잠언 3절에서 내 자신의 명철을 너 자신을 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시잖아요. 너는 못한다는 말인 겁니다. 너는 못해.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그냥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는 이 비참한 사람의 경험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큰 복음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경험을 하고 구원받고 나서의 경험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바울이 구원받기 전 경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때 8장 1절에서 오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축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 나를 신뢰해. 나를 의지하라. 성령을 따라 걸으라. 너의 눈을 신뢰하지 말아라. 너의 판단력을 신뢰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아멘하고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무슨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부산말이 탁탁 귀에 꽂히거든요.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런 그 영화가 그게 있었어요. 친구입니까?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게 컨텍스트는 좀 잔인한 컨텍스트였을 수 있으나 이게 말만 보면은 충분히 많이 먹었잖아. 그만 먹어라.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만 좀 먹어라. 뭘 또 먹으려고 그러냐.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만해. 많이 해봤다 아이가. 안 되는 거 안다 아이가. 요번에는 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다. 많이 묻다 아이가. 네 능력 의지했더니 잘 되더나. 안 돼. 그때 이래서 안 되는데 요번에 될 것 같아. 아니다. 이제 고마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해라. 그런 자들이 주님의 축복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 말은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주님 저 알려주세요. 여러분 1분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은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하고 딱 돌아서서 이제 내 판단으로 다 할 수밖에 없는 하곤 하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많이 묻습니다. 많이 먹어봤습니다. 뭘 먹었습니까? 내 육신의 열매 많이 먹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것만으로 사실 충분합니다. 내 육신의 열매, 내 선택의 열매, 이제 그만 먹고 싶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머리, 제 능력, 나의 understanding, 나의 wisdom 이거 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주님 저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매우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세 번째 비결은요. 모든 길에서 주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길에서 길이란 뭘까요? 길은 어떤 선택의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모든 길에서 주를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시면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나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래야하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 path, 길, 너희가 걸어가는 길, 선택하는 일들 이거를 지도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주님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일상의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상의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뭘 배우라고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내가 뭘 배우라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지? 이런 상사를 허락하셨지? 라고 묻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묻지 않고요. 그 상사 욕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상사를 빨리 벗어날까 이 생각만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 아내와 크게 한판 붙었습니다. 이때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여기서 뭘 배우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지? 라고 묻는 겁니다. 보통은 아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사단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습니다. 밖에서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왔는데까지도 막 분이 안 풀립니다. 그때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내가 뭘 배우라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허락하신 거지? 난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 거지?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길에서 주를 인정하라는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입니다. 크리스천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크리스찬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래요. 왜냐면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건 그냥 막 계속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뭐를 배우라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건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복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구하기가 쉬워서 그런지 크리스찬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고 동시에 제일 안 믿는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도 받고 그런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은 그런 일상생활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뭘 배우라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지? 라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오늘날 현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모르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결국은 선택을 한 거거든요. 누가 나를 막 화나게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화나게 해서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갔어요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저 사람을 때리기로 선택하고 주먹을 뻗은 겁니다. 그죠? 근데 목사님 저를 모르셔서 그래. 나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갔다니까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그동안 그 길이 너무 잘 닦여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일 뿐, 사실은 자신이 선택해서 주먹을 뻗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 감옥에 가보시면은,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감옥에 가보시면은 다 억울한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명도 뭐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지는 모르는 시대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은 모두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내 선택에 대한 내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의 입에는 언제나 It's unfair. 이들의 입에는 언제나 It's unfair 라는 말이 붙어있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너무 불쌍하고, 나 같은 사람 또 없습니다. 항상 잘못은 저 사람 탓이고 나는 너무 불쌍하고 나는 피해자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길에서 구분을 인정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요즘 시대를 보니까 사람을 죽여도 다 이유가 있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고 술이 너무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얘기하고, 뭐에 취해서 심신미약으로 주장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죄값을 물리지 않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게 범죄자들의 세계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내린 책임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과를 먹고 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백하고 하는 사람이 없고, 나는 언제나 피해자고 It's unfair. 난 내가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누군가가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이러는데 여기 몇 명이 잠언 3장 6장 말씀을 읽고 모든 길에서 구분을 인정하라? 그러면은 지금 저 사장님이 너무 또라이여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지금 모든 길에서 구분을 인정하라고 하셨으니까 나와서 여기서 뭐를 배우러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나요? 라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이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발견하면 여러분 같으면 축복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아멘.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써놨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안 해요, 거의. 근데 누군가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날. 그래서 이걸 추천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이 사람을 축복을 해주고 싶겠냐, 안 해주고 싶겠냐, 그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 아까 그 어떤 축복인지 다 기억하시죠? 샬롬 하나만 봐도 너무 놀라운 그 축복들. 어떤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러면서 나 자신의 판단과 생각 말고, 명철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뭐냐고 하면서 막 의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길에서 주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그냥 막 울면서 막 복을 달라고 해도 가끔 주세요. 안 주진 않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써놔서 아무도 안 그러는데, 구원도 받았다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씀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무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고 막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 발견하시면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 싶으셔서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잘 발견되지 않는데 저희가 이 중에 하나로 꼭 발견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열망을 주님께 내비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여기서는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433장입니다. 밤은 어둡고 날은 길어도 완전한 길로 주 날 인도해. 근심이 오고 아픔이 커도 언제나 나는 주 섬기려네. 주께서 선한 사람 걸음 정하고 그의 길을 기뻐하네.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네.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붙드시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 끝나셨으면 2절 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 작은 내가 넘어져도 주 신뢰하게 해. 거룩하신 주, 실수가 없네. 나 그리스도 닮기 원하네. 주께서 선한 사람 걸음 정하고 그의 길을 기뻐하네.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네.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붙드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야외 예배고 하니까 제가 식사 기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밤은 어둡고 빛이 잘 보이지 않아서 온 세상이
이상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선과학을 알지만 저희가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그 유능한 두뇌와 학문과 지식과 배경과 돈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알겠다고 얻고자 그렇게 소망했던 사도 바울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길을 갔었음을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의 명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자들을 주님이 축복까지 해주시겠다고 하시니 지금 저희가 드리는 약한 결심이지만 저희 결심을 기억해 주시고 그러한 자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여정 가운데 저희를 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도 주님 손에 의탁드리고 저희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맛있는 음식 먹고 건강하게 주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가 이후에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